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들을 나열해놓는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공통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책들마다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일입니다.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인정도 받고 유명세도 타게 되더라는 거지요. 요즘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중심이 돼서 전국에 1,000몇백 개 교회, 16,000개 교회, 16,000개 교회가 협력을 해서 이제 저녁마다 2시간 반 정도씩 이렇게 이제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합심하여서 교회들을 위하여서, 어떤 지역을 위하여서 또 어려움 당하는 이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사모님이 그걸 이제 둘을 틀어서 이렇게 저도 옆에서 같이 이렇게 듣고 보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와 설교하시는, 요즘에 계속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와 설교라기보다는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정말 태어나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맡은 일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환경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더라. 그저께 하시는 한 목사님은요, 나눔, 서울 옥수동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재밌게 표현하대요. 압구정동 산속, 이렇게 그 지역이 한 1,150몇 메타, 옥수동이 좀 산에 있는 동네예요. 한강을 건너면 압구정동이 보인대요. 압구정동은 옛날부터 잘 사는 동네였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옥수동은요, 뒷구정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불렀대요. 너무 외진 판자촌. 제가 어릴 적에 행당동 왕십리에 살아서 알아요. 정말 판자촌이에요. 정말 판자촌. 예전 한 영화 본 생각이 나는데, 그 베트남의 이주민들이 와서 살던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찍은 게 있는데 그 동네예요. 얼마나 어렵게 사는 동네였든지 판자촌, 달동네, 달하고 가까이 사는 높은 지역에 사는 동네라고 그렇게 교회 있는 지역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릴 적의 삶과 목회 초기의 삶을 설명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독거노인들, 고독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독사 하시는 분들을 돌봐야 할 하나님이 주신 책임감, 사명감이 있어서 그 일에 우유를 하나씩 이렇게 배달해 가면서 매일 가서 그분들이 이렇게 우유를 받으러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성도들이 확인을 하는 거죠.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나오시면 하루 또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거지. 그러면서 안 나오면 우편물이 있는지 다른 뭔가 이상이 생겼는지 확인하다가 진짜 이상하면 이제 119에나 경찰서에나 이렇게 알리면 와서 확인을 해주고, 이런 사명을 지금 20몇 년째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복을 주기 시작하시는지, 배달의 민족 창업자가 그 교회 집사님이래.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고 더 큰 사역들을 이루고 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제는요, 소경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 신체 장애인이지요.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어제 나오셔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어릴 적에 힘들게 살아가는 집안에 어머님이 소경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게 자랐겠어요.
불교에 또 아주 열심히라 108배를 하는데 30분이면 끝났다는 거. 3000배를 하는데 9시간 만에 끝났다고. 반야신경을 주기도문 외우듯이 외우고 다니고. 근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았대요. 공부도 잘하다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의 삶의 의욕을 다 잊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자기도 병이 걸리고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그런데 누가 전도도 아니고, 야, 너 이 노래 좀 들어볼래? 그러면서 이제 이어폰을, 핸드폰에 있는 이었겠지요. 이어폰을 귀 속에 껴주더래요. 근데 그 찬양이 공평하신 하나님, 자기의 인생 속에 최악의 지금 상황으로 처해 있는, 먹을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 몸 병들고 엄마 소경되어져 있고, 정말 거기에 돌봐야 할 동생은 지체장애인을 자기가 이제 보호자처럼 돌봐야만 하는, 그런데 자기 명도 병이 들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인생 포기하는 상황에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저도 눈물이 나네요. 그거를 고백하면서 막 울면서 자기가 뭐를 말해야 될지를 모르게 막 지금 정신이 혼미해져 간대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하니까 설교 진행을 못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진정시키는 시간도 주고 막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설교를 해가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같이 옆에서 울었어요. 그 힘든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찾으니까 엄마 때문에 받았던 힘든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주 내놓으라 하는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좀 꺼내야 되겠어요.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은요, 정치인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여보자는 측면에서 정치를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 정치인들은 자기 일에 성실하지 못해요. 자기 일에 성실하지 못하고 오로지 당리당략, 당의 이익을 위하여서, 내 이익을 위하여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당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힘쓰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려워지지요. 근데 정치인들은 서로 상대방만 비판해요. 누구를 잘못 뽑아서. 자기들의 본연의 위치를 잊어버린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군인들이요, 국가를 지키는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요, 나라는 전쟁통으로 휩쓸려 들어갑니다. 저 전쟁이 지금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 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이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그러더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났잖아요. 이 전쟁이 이렇게 그냥 끝나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 전쟁이요, 중동 지역 전쟁으로 확전이 되어지면은요, 그 다음 전쟁은 어디냐?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이게 눈앞에 와 있는 전쟁이에요. 이게 세계 역사, 앞으로 종말 시대에 흘러가는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되겠지요. 군인들이요, 군인이 자기 지위에서 자기가 해야 할 국방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라는 전쟁통에 휩쓸려 갈 겁니다. 경제인들이요, 자기가 맡은 경제 일들에 소홀히 행하면요, 우리의 삶은 정말 점점 더 가난의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사회
경제 이런 일이면 그러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인들이요. 신앙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닥쳐오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었고요. 소돔 고모라의 시대가 그랬었습니다. 신앙인이 신앙인으로서의 지위를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충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충성된 신앙.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예전에는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돼 있었지요. 죽도록이라는 말은요, 내 목숨이 다할지라도, 목숨을 빼앗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순교의 현장에 순교를 눈앞에 두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과 같이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 이렇게 살았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인생을 정리하고 유언과 같이 기록해 놓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말씀해 보면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충성된 모습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겨놓고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충성,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요구하는 충성, 오늘 주님께서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충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짧은 내용 속에 기록되어 있는 충성,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를 한번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이 말하는 이 충성된 신앙인은 복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인용했던 그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을 거예요. 알렉산더 하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세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가 왕으로 있을 때 실화인지 꾸며진 이야기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변에 한 나라 왕이 알렉산더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요, 개 2마리를 선물합니다. 사냥개였습니다. 훈련이 잘 되어진 사냥개라고 하면서 개 2마리를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알렉산더 왕이요, 기분이 좋아서 개들을 이 2마리를 끌고 사냥터로 갑니다. 토끼가 막 뛰어갑니다. 알렉산더가 저거 잡아. 개들이 꼼짝도 안 합니다. 알렉산더가 실망합니다. 토끼가 사냥감이 지나가는데 안 쫓아간다고? 그러고 있는데 사슴이 뛰어갑니다. 사슴이 막 뛰어갑니다. 저것 좀 잡아. 개들이 꼼짝도 안 합니다. 한번 훑어보더니 잡으러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알렉산더 왕이 실망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사냥개라고 훈련 잘 되었다 있고 그러더니
토끼도 안 잡고 사슴도 안 잡고 이게 무슨 사냥개냐, 쓸모없다. 그리고는 칼로 죽였답니다. 화가 잔뜩 났다는 거지요.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선물을 준 왕이 또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비아냥거리면서 훈련 잘 된 사냥개가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더라, 사슴 한 마리도 못 잡더라, 비아냥거려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한 왕이 그 사냥개는 토끼를 잡으라고 훈련한 개가 아닙니다. 사슴 잡으라고 훈련한 개가 아니라 호랑이를 잡고 사자를 잡도록 훈련되어진 개입니다. 사자, 호랑이가 지나갔다면 그 두 마리는 분명히 사냥을 했을 겁니다. 알렉산더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정말 필요한 자리에 써야 할 것들을 엉뚱한 곳에서 쓰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훈련하셨을까요? 무엇에 쓰시려고 우리를요, 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가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실까요? 단순히 돈 좀 벌어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살고 물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렇게 훈련하고 계실까요? 그렇게 하시려면 그냥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돈 잘 벌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 그래요. 그냥 목사가 안 되었으면 직장 생활하면서 돈 좀 벌면서 살았으면 저도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직장을 저도 다녀봤지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길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훈련시키시느라고 그러신지요, 제가 가는 회사마다 망했어요. 나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른 회사 가는 걸 포기하고 신학을 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의 유혹은요, 가끔 무슨 직장을 좀 잡아봐야 되나, 일을 좀 해러 가볼까, 그러다가 그때 생각이 떠오릅니다. 또 망하게 하면 안 되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 입히면 안 되지,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두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으면은요, 다른 일을 하려 하면은요, 하나님, 훈련시키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쉼없이 달렸습니다. 자기의 종교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의 일생의 삶은요, 오직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11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바울의 마음에는 이 복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소중하십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복음이라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인생에서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말로만,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12절의 저 뒷부분에 볼까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안다. 뭐를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내가 의탁한 것,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맡겼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날까지, 내가 죽는 날, 천국에 가는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주님을 향하여 진짜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대통령이 불러 대통령이 쓰고 싶어 하면요, 영광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높으신 창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면은요,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우리의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우리들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복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복음 전하, 전도하고 이런 것들도 소중합니다. 필요하지요. 사명은 각자가 달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의 결실을 따는 사람이 있고 양육하는 사람이 있고요. 달라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알고 믿고 사느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요, 충성된 신앙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환경.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한결같은 모습을 지켜가기는 어렵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충성된 자가 되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이지만 그래도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 새벽에 교회를 지켜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시간들이 끝까지 유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수고의 땀을 흘려가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되어지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머리를 써가면서 물질을 써가면서 헌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충성이 끝까지 유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어려움을 가슴에 끌어안고 교회의 어려움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는 분들, 그 헌신들이, 그 충성이 끝까지 유지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큰 교회였어요.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한 발은 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한 발은 들고 있어요. 여차하면 나가겠다. 오랜만에 그 교회에 있던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요, 교회를 나간 분들이
절반도 더 되더라고요. 안타까웠습니다. 왜 끝까지 가지 못할까요? 환경에 따라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교회만 떠난 것은 다행인데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는 것이 문제이지요. 왜 사람들이 한 발을 들고 왜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끝까지 유지되어지지 못하느냐? 두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내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 텐데 내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익에 맞으면 하고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내 이름을 좀 내고 싶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좀 높임을 받고 싶은데 알아주는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주님 앞에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 앞에 내 유익 위하여.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진 충성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충성 같은 이런 충성을 우리도 이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에 조금만 지나가면은요, 16절 말씀 보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어집니다. 이름도 좀 어려워요. 오네시보로.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요, 로마 정부가 예수님 증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서는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알고 있어요. 죄인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어진, 사형 선고받아 처형되어진 죄인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주님이라고 외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를 말씀을 보면은요,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지요. 저 뒷부분에 보면, 중간 이후에 보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네시보로의 충성, 환경에 의한 충성이 아니에요. 자기 이권에 따라, 이득에 따라 이루어지는 충성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 그를 찾아가면 자기도 그런 오해받을 수 있는 줄 알지만 자주 찾아갑니다. 자주.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슬에 매인 것,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바울이 갇혀 있는 그 부끄러움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진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충성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지 말고 내가 기준되어지지 말고 하나님 기준되어질 수 있는 이런 충성을 잘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충성된 신앙인은요, 아름다운 것을 지킬 줄 압니다. 요즘 시대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외모로 치우쳐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외모.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외모 때문에 마음에 고민도 많이 하고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괜히 차별의식, 피해의식들을 갖게 되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가꿈은 외모로 아름답게, 외모를 보이기 위해 금과 은으로 치장하지 말고 너희의 내면 속사람을 가꾸어라. 속사람이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속사람. 창세기에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름답다는 표현이에요. 창세기에서 이 아름다움은 뭐가 아름다움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으세요.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 아름다움을 잘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좀 하나 하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가도 간증을 좀 할게요. 지난 수요일 날 마음속에 너무 감동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10월 둘째 주에 노회가 있었는데요. 노회할 때 농어촌부에서 나와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우리 노회에 어려운 교회 중에 바닥 물이 새서, 건물에 물이 새서 예배실이며 사택이며 물로 흔하게 젖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노회에서 좀 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리할 테니, 우리가 할 테니 좀 선교 헌금을 좀 해 주십시오.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한 달쯤 지난 거지요. 지금 아직 한 달이 다 지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지난 화요일 날 전화가, 목사님 우리 교회 수리 잘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수요일 날 아침에 찾아갔어요. 저를 워낙 사랑해 주시는 이제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너무 전화해 주신 것이 고마워서 찾아갔어요. 가서 상황을 물어보니까는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더만요. 수도 들어오는 그 수도가 관이 어딘가 깨졌나 봐요. 오래된 거예요. 물이 처음에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샜겠지요. 그러다가 이게 졸졸졸졸 샜겠지요. 바닥이 전부 물에 부식이 돼가지고요. 바닥, 이 콘크리트 해놓은 바닥이 손만 만져도 다 부서지는 거예요. 벽이 물을 먹어가지고요. 이렇게 그 건물 수리하느라고 이렇게 뜯다 보니까 구멍이 이만큼이 벽이 부서져 버리고, 싱크대가 물을 먹어가지고요. 수리하느라고 이렇게 싱크대로 옮기려고 들으니까 와르르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 상황을 목사님이 보고 가셨는데 그 상황을 이제 노회에서 이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만한 여력이 없는 교회예요. 병천에 있는 교회인데. 근데 이 일을 맡으신 목사님이 저 서산 지나 대산 바닷가에 있는 끝에 사는 대산에서 병천까지 오고 가려면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씩은 걸려요. 이 목사님이 매일같이 출근해요. 자기 사비를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사비를 많이 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그 어려움을 알고 다 그걸 뜯어가지고 기술자 불러서 물 새는 곳 찾아서 뜯었는데 온 방을 다 뜯게 생긴 거지요. 뜯어서 보니 바닥만 손봐서 될 게 아닌 싱크대도 바꿔야 되고 벽도 손봐야 되고 벽지 도배도 다시 물을 담아가 곰팡이가 얼마나 났는지 도배 다 줘야 되고 장판 다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어느 정도 견적이 좀 나오시지요? 그 비용을 자기가 다 노회에서 얼마나 돈이 헌금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에 부족한 것 자기가 다 돼서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공사를 해서 끝마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 푼도 못 도와준 제가 죄송스럽고 부끄럽고요. 제 가정 형편 때문에 시간도 못 내 가서 일해주지도 못한 제 마음이 너무 죄송스럽고 그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 목사님께 전화를,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보다 좀 후배예요. 미안합니다. 너무 큰 일을 하셨네요. 그 마음을 보면서 이게 아름다움이다. 본문은 제가 정해놓았으니까 이게 아름다움이다.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목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목적 더 큰 일을 위하여서 자기 시간을 들여가면서
일주일 동안을 매일 왕래해 가면서 기술자들을 보내어서 기술자들에게 매일 보고를 받아가면서 그 일을 마무리 다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돈이 많아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한 충성이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더 찾아보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더 읽어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나를 여기에 세워놓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바뀌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들을 끝까지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